성도 여러분, 밤새 안이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342장 예전 찬송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라.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1월 11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시편 1편 3절입니다. 시편 1편 3절 봉독에 올립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결과를 얻는가에 대한 정말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멀리서도 잎이 푸른 나무는 표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잎사귀가 푸르른 그 나무는 멀리서도 표가 납니다. 여러분 오아시스를 가보니까요, 저 멀리서도 오아시스는 그 사막 한가운데 표가 나더라고요. 차로 벌써 1시간 근거리에서부터 유대 광야를 가봤을 때 저 멀리 오아시스는 숲풀이 펴있고 푸른 잎이 있는 그 모습이 정말 상징적으로 인상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늘 잎이 푸른 그런 신앙이 되는 것, 그게 정말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참된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무병장수하거나 성공하는 이런 개념의 지금 복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 그런 물질적인 복의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복은 영혼의 복, 마음의 복, 정신적인 복이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 짓는 걸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인데 삶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런 존재로 지금 표현합니다. 어떤 성도님들 보면 정말 잎이 푸른 나무처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도 있고 감정적인 동료도 없이 저 고난을 잘 이기는가. 그런 놀라운 분들이 있죠. 뭐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손영환 목사님도 그렇고 자식 2명 죽인 원수를 어떻게 용서하는 것도 떠나가지고 자기 자식을 삶아서 결국 목사로 만들어내고 참 잎이 푸른 신앙이라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멀리서도 표가 나는 잎이 푸르른 그런 청청한 그런 신앙인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정말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무가 자라는데 꼭 필요한 건 많죠. 태양도 필요하고 공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물이죠. 물. 뉴스에 보니까 지금 어떤 곳은 홍수가 나서 너무 고통했고 또 많은 지역은 너무나 가뭄이 들어서 파종도 못하고 모든 것이 말라 죽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봤습니다. 물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나무가 자라는데 정말 수분이 물이 필요한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아무리 일기가 안 좋더라도 가물더라도 상관없이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원래 또 한 해를 살아가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생명의 근원이신 그 영원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셔서 여러분 영혼이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 의인의 진짜 복된 상태를 그렇게 비유한 거죠. 사람이 나무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건 정말 그 푸르른 잎을 띄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어떤 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늘 흐르는 영혼의 시냇가에 여러분 나무를 심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의 강이 흐르지 않도록 호세아에서 말한 것처럼 물이 없어 기갈된 게 아니고 말씀의 기갈이다. 말씀의 기갈. 정말 요즘 상황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쟁도 있고 지진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범죄로 인한 혼란이 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건 동성연애도 문제고 인종차별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문제는 사람들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이 말라가는 것. 이게 참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언제든지 이 생수를 공급받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시내가 어떤 시내냐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가뭄이 되게 들면 강도 마르잖아요. 호수도 마르고 보니까 호수가 말라가지고 완전히 거북이 덩처럼 쩍쩍 갈라지고 강도 다 말라버려 그렇던데. 그래서 이 시내는 그런 시내가 아니에요. 그걸 가늘천이라 그러는데 물이 그냥 자연히 흘러가는 천이 아니고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를 말합니다. 시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저 밑에 아무리 이 땅에 가뭄이 들어도 저 밑에 땅 깊은 곳에서 그 엄청난 수원에서 길을 올려가지고 수로로 만든 그걸 시내로 표현한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시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아. 그 깊은 하나님의 영혼의 그 어마어마한 저수지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에 올려가지고 우리 영혼을 적시니까 걱정할 게 없죠. 오늘 한 해 사랑하는 성도님 살아가시면서 육신은 가뭄이 들고 질병도 고통을 받고 여러분 경제적으로 좀 위기가 겪고 이렇더라도 여러분 심령에는 저 깊은 하나님 그 시내로부터 영혼의 공급을 빼올려서 결코 마르지 않는,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이 인으로 우리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신 그 수로를 따라 영혼의 나무가 잘 자라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하늘나라를 천국을 그렇게 설명해 놨다고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시내까지 심겨진 12그루 나무. 그러니까 나무가 12그루뿐만이 있는 거 아닐 텐데 그 상징의 표현이죠. 천국은 결코 마르지 않는 그런, 오늘 본문 이 10편 1편에 나오는 이 나무가 천국에 있는 나무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설명이 나오잖아요. 우리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에 심겨진 그런 아름다운 나무로 견고히 세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이 철이라는 게 추수기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을에 추수가 할 때가 되는데 추수할 게 제대로 없으면 그 얼마나 힘 빠지겠습니까? 작년에 한국에 보니까 가뭄에다가 홍수도 들고 이래가지고 뭐 사과도 그렇고 모든 과일이나 농작물이 영 수확을 못해가지고 농부들이 한숨 쉬는 걸 봤는데요. 그래서 뭐 과일값도 올라가고 그렇더라고요. 추수 때가 됐는데 상품으로 내놓을 만한 열매가 없다. 그러면 농부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끊임없이 기뻐하고 묵상하는 인생은 인생의 추수기가 됐을 때 삶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 사람 나이가 들면 자기 얼굴 인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데 그게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뭐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얼굴이 얼마나 윤기가 흐르냐 이런 뜻이 아니고 인격의 얼굴입니다. 인격의 얼굴. 그 인격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죠. 성령의 열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여러 삶에 자꾸 맺어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쳐다볼 때만 해도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신앙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인격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참 아름답게 맺혀 있구나. 그런 영적 거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분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연세도 드시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 참 볼 때마다 아름답다. 연세가 드셔서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됐는데 제 눈에는 참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 영혼의 열매. 우리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 참 탐스럽고 아름다운, 영혼이 아름다운 그런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다 쭉쟁이야.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이처럼 의인이 누리는 행복이란 건 인간들의 그 곤모술수나 잔재주를 얻는 그런 종류의 행복이 아니고 하는 나라를 본 행복이니까 정말 그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행복이겠습니까? 우리 경건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천국의 행복, 그걸 누림으로 그게 정말 여러분 영혼의 삶의 인격의 열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인격의 열매를 맺었더니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신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라는 건 형통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 형통이 무슨 뜻입니까? 형통. 이 형통을 잘못 해석하면 성경의 의미와 완전 다르게 해석하는데요. 형통이란 건 삶의 고난도 어려움도 없이 만사평통한 것,
그걸 형통으로 생각이 쉬운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복 있는 자로 살아서 악인의 꾀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성공할 것이다. 뭐 그런 뜻 분명히 말합니다만, 그러나 형통이란 건 그에게 어떤 실수나 실패나 고통이 없을 것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도 고통이 오고 실패가 있어요. 그리고 악인들은 그런 실패와 고통에서 다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이 다 망해버려요. 근데 의인이 왜 의인이냐? 그런 실패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경고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형통입니다. 형통. 우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뭄을 겪지만 그 수로에서 계속 흐르는 물의 공급을 때문에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도 실패를 겪고요. 환난을 겪고. 그러나 성도는 그 하나님 앞에 의인인 성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이 강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도 실패도 또 우리 실수까지도 합해가지고 선을 이루는 삶, 그게 형통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 모든 성도님들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환난도 있고 고통을 겪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하심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그 환난도 고난도 견뎌내고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을 부르시고 의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진실로 우리 모두가 중심에 작정하고 마음에 결심하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가뭄이 들고 환난이 닥치고 고통이 닥쳐도 저 깊은 하나님의 풍성한 그 영원의 수원지에서 물을 뿜어 올린 이 하나님 수로를 따라서 우리 영혼이 잘 자라고 피어서 언제나 에피 푸르른 청청한 신앙의 노로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때를 따라 추수의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답고도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우리 삶에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서 세상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 의인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가뭄이 닥치고 환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다 불려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형통한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고난에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일어나서 하나님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형통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이가 결코 마르지 않는 푸르른 신앙의 노릇 살아서 모든 일에 형통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